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유사회개, 참된 회개와 유사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진품과 무두품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 그러면 외형이 비슷하고 색깔이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에 있어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참된 행위와 유사, 가행위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회개함에 있어서 회개도 참된 회개가 있고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회개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참된 회개인가? 그냥 속상한 겁니다. 속상한 거. 때로는 우리의 여러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에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 이 경외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요. 그렇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회개의 외형을 갖췄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명예가 우선이며 사람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분명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는가 하면 백성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했지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지적이 나타났을 때는 죄의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을 두려워하지 여전히 지금 사람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웠다는 것은 왕인데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론을 무서워한 거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권을 강화하고 아무튼 적을 만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쉽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아보시면 좀 무서운 선생님들이 계시면 무서워서 떠들지도 못하고 교율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만나면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할 때는 죄를 범한 이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자책과 죄의 여운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단지 내가 괴롭다, 그 죄책감이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만한 선생으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안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행실로 때로는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여 범죄함이 이르는데 그러한 걸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내 속이 상하고 그냥 후회가 되고 그냥 내 입장이 딴쳐진 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게만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모조품 회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으나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그 범죄함을 지적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부끄럽다. 아니면 남이 볼 때 뭐라 할까. 그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이 죄를 적혀도 이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얼굴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좀 나와 같이 가주시오. 그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때 다윗의 말이 아이고 내 부끄럽습니다. 나 회개하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게 해주시오. 온천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에게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 비론의 회개였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온다 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 진노의 하나님의 추상 같은 두려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참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이게 다 해결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범죄한 이후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의 변명을 듣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 앞에 엎드려지고
그의 부족했던 불순종을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인데, 근데 사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또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또 이것만 아니고 20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말인즉슨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자기 방어 중에서 변명과 핑계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내려가는 게 막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변명과 핑계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은 참된 회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것을 껴안고 내가 함께 아파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선자들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변명과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회개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기본적인 마음이긴 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마음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의 참된 모습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래도 내가 죄를 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복적 범죄함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하죠. 그때그때마다. 그냥 또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남겨놓았던 죄의 씨앗들이 새싹처럼 자라나고 그 쓴 열매들을 또 거두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씨앗들, 죄악의 근본까지라도 우리가 파내는 것이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즐거워하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또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님 못 섬긴다. 두 주님 못 섬긴다.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또 자기를 위한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넘어갈지 몰라도 다음에 또 다른 주의 명령이 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 했죠. 근데 불순종한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기를 위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자기가 또한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버림당하든지.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된 걸 남겨놓고 회개한 다음에 즐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갔으면 그 다음에 내야 되겠는데, 마치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요, 올라가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힘써 기도하고 주일에 충성봉사한다 하여도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올라가려고 하니 올라갈 수 있겠는가? 돌이 힘 빠져가지고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누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나만 아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불순종의 뿌리들, 죄의 씨앗들,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 그거 몰래 좋아하지 말고 미워한 바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면 나도 미워한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행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서 이 모든 죄악된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이 근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속이 상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체면에 깎였다. 그런 것이 기준인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애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킬 때 그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선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하기 이전에,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여 범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행동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방향과 노선으로 삼는다는 것은 죄악된 행실이 나오기 전에 판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어떤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이 불량률이 높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면 아마 도태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검수를 하고 또 완전히 고객에게 나가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완전한 것을 내보낼 때 그것이 더 유익하고 효율적인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범위라고 하는 것, 회개의 범위를 좀 넓히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한 이후에 그것을 놓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 능동적인 측면에서 회개에 임하려면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언과 행을 삼가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회개할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멸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의지에서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회개할 자리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미워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 더 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겁니다. 22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서를 따지게 되면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그것이 내가 나갈 노선인 줄 알고 쭉 나갔으면 회개할 자리에 갈 리도 없었죠.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니까 사랑하지 않았다기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쁜 거 아닌데 좋은 건데 중요한데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말씀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없는 이미 범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무엇입니까? 사후에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회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과 행동이 나오기 이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삼가는 것, 이것도 회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추어진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회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애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사상과 방향과 노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마다하신 것은 우리 처음부터 마다하고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이 살진 짐승을 어떻게 그냥 다 죽입니까? 그냥 제사 드리자고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만을 목적으로 우양을 남겼을 리가 없습니다. 제사도 일부였겠지만 다 잡은 건 아니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탐심이고 탐욕이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속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도 담대히 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교회를 살아오는 모두가 다른 사람은 손가락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내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주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발생하고 안 좋은 소리 들리고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금세 마음 뒤집어지거든요. 그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는 주를 위함이요.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순서 바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말씀을 버린 결과가 어떠한지를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26절 보시면요. 20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놓치기 싫어하고 꽉 붙들고 싶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 부들부들 떠는 거 있으시죠?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왜 살진 우양을 남겨두었으며 사로잡은 적군의 왕을 살려두었는가? 다 자기 그런 왕권을 위함이었어. 왕권. 왕이 권세를 위함이었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그 일이 결국에는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여 주의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것 어떻게 합니까? 주의 것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할 도리를 먼저 하고 학생들 같으면 숙제 먼저 하고 노는 거 관계없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벌장 다 보고 이거 나중에 미뤄서 숙제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고 간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전에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노선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사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방향과 화살표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걸어가는 우리의 액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는 이 애원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삼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당신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사울의 취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 앞에 종이 범죄했습니다. 왕 내려놔 좋으니 하나 앞에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의 바로서를 원합니다. 이게 마땅하죠. 근데 사울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잡아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손에는 찢겨나간 사울의 옷자락이 붙들려 있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을 게 아니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을 했을 때 자복하고 통회하여 그의 침상이 요가 뜨기까지 하나님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겁니다. 죄정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우양을 내가 다 멸할 것이며 사로잡은 나발락 왕 지금 당장이라도 지멸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그의 손에는 찢겨나간 사무엘의 옷자락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범죄한 건 똑같이 불순종한 것이지만 범죄한 이후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도리어 천한 한 사람이 왕을 향하여 진노할 때, 저주를 퍼부을 때도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다. 왕이고 뭐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길 바라고, 다시금 내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울이 만약 그렇게 나갔더라면 아마 그의 왕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지 은총으로 인해서 더 길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얻으려고 하면요, 그거 잃어버린 바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못한 하나님 아니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내 손에 사물에 찢어진 옷자락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겠노라고 하는 그거 말고,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길로 삼고 나의 소유로 삼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애언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 없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으로 행동 이전에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범죄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실행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지 은총을 다 받는 가짜 회개 말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